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오늘 저는 시편 51편 1절 3절 그리고 10절과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의 제목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위에 위치한 표제어를 보게 되면요, 이 시가 언제 쓰여져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밤새 잠이 오지 않아 왼쪽으로 뒤척이고 오른쪽으로 뒤척이며 잠을 설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온 다윗도 어느 날 밤 생각이 복잡하였는지 계속해서 밤을 뒤척이며 몸을 뒤척이며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예루살렘 궁전을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두벅두벅 한참을 걸어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바람을 쐴 필요가 있었는지 이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예루살렘 궁궐의 옥상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옥상에 도착하여서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많은 그 백성들의 집들을 바라보며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오는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던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어떤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온 신경이 다윗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 한 곳을 응시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창문을 통하여서 한 여인이 보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여인에 매료된 다윗은 본인의 신하를 시켜서 이 여인을 데려오게 시킵니다.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신하가 헐레벌떡 뛰어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지켜보니까 이 여인은 바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도 이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침을 통하여서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임신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임신한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본인의 죄를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게 되어 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죄악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조금의 양심의 가책은 있었겠지만 그것이 죄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짓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해결을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며 태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을 보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지혜로웠던 나단은 다윗 왕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이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제 얘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놈이길래, 어떤 나쁜 사람이길래 선지자의 입에서 나쁜 놈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이냐, 한번 나에게 말해보거라.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는 어마어마한 양의 소와 어마어마한 양의 양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자가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옆집에 한 마리밖에 키우지 않는 그 딱 한 마리도 또 심지어 본인의 자식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귀하게 키우고 있는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도축하여 자신의 손님에게 대접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정의롭고 의로웠던 다윗은 그런 사람은 당장 죽여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흥분을 했는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나단 선지자는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황의 왕이었고 본인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이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 것 같나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하던 이 지도자, 또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위대한 통치자라고 불렸던 이 다윗은 이 한 사람의 그 죄의 자각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 바로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온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윗은 누구에게 죄를 범했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고요,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고 자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을 하면서 이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고요, 자신에게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를 전쟁터 전방에 내보내며 그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고요, 자신을 믿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본인은 정결한 척, 고귀한 척, 정의로운 척 이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죄값은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죄는요, 사람에 따라,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이 죄의 값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사과하면 끝나고요, 이 사람과 합의하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께 짓는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죄를 대하는 민감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짓는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는데 사무엘하 11장에서 끝내도 되는 이 다윗의 죄악을요,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죄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정결하게 살려고 늘 이렇게 노력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매일매일을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다윗처럼 누군가를 범하지도 않고 이렇게 행동으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는 정결하고 의롭게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정결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서 법 없이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이런 음욕을 품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 행동에 대한 죄를 다루었다면요, 신약에는 이 마음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학자들, 그 신약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게 되면 본인은 이 율법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고귀한 척, 정결한 척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금식을 하였을 때 그 금식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금식하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나의 행동과 나의 행위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떠한 고백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10절과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의 절절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는 이런 정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결한 마음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정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를 찬양하는 기쁨, 주를 예배하는 기쁨 나에게 매일매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없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하루하루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만한 것이고 아직 본인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죄를 깨달은 성도님들은 본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본인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그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본인이 저지른 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짓는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무섭게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바세바의 첫째 아이를 사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통해서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고요. 죄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로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은혜, 또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통해서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짓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악으로 버무려져 하루하루를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짓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고통 상황 가운데, 아버지 억울하고 낭망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희귀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 죄에 더욱더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을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 굶어가는 자들을 먹이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